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정한 자는 짐 밖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리고 의심받는 여인은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맹세케 함으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시린의 소원에 따르는 의무조항.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시린. 나시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원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시린은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구별된 거고, 여기는 일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21절까지 들어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은 여러분 잘 아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시린 의묘를 좀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나시린에는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는 일생 동안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그러나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한 소원, 나시린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일반 백성처럼 살아면 안 돼요.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데, 그 나시린으로 내가 소원했으면 나시린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돼요. 포도주, 독주. 실수하면 안 되니까. 평소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었어도 이제는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식초,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 포도라고 말린 것도 그냥 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지켜야 할 의무예요. 포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 씨를 비롯해서 소산, 생포도, 건포도, 즙, 포도로 만든 식초, 포도로 만든 술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린 기간 동안은.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대지 말고, 두 번째로 머리를 밀어서는 안 돼요. 그냥 머리 길러야 돼요.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가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소원하는 그 날 동안에는 머리를 못 밀게 했어요. 삼손도, 여러분 잘 아는 삼손도 머리를 못 밀게 했잖아요. 나실이니까. 독주를 못 마시게 했잖아요. 시체를 못 만지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기간 동안에는 대지 말아라. 머리 자르지 말아라 이 말이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기간 동안은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니까 부모가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주의하라고 말했죠. 나시리는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멀리하라. 근데 삼손은 어때요? 다 어겼죠. 잔치를 벌이면서 술도 마시고 나중에 머리 깎음도 당하고, 그렇죠? 또 죽은 사자를 만지고. 그래서 이 나시리는 성별하고 여자나 남자나 관계없이 특정 기간 혹 평생도록 하나님 섬기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시린 제사장과 레인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었어요. 자발적인 헌신. 의무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이 나실인처럼 사는 거죠.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자, 나실인의 정결교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가 아니라 여기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라. 갑자기 나도 의도치 않았는데 죽은 시체를 이렇게 닦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시체를 닿아서나 만져서 부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어라. 머리를 밀어. 원래 머리 밀면 안 되는데 머리를 밀어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을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꽝이에요. 꽝.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1년을 맹세했는데 30일째 된 날 이런 일이 벌어지면 37일째 되는 날 머리 밀고 그 다음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물,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드린 다음에 전에 했던 것이 다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꽝이. 다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꽝이 돼가지고 다 이제 없던 걸로 돼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다시.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죠. 다시. 앞에 기간은 무효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제 다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번엔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나실인 회막문으로 오는 거죠.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또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로 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기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래서 잘 끝나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로 가지고 오라 이 말이죠. 꽤 비용이 많이 들겠죠. 끝났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끝났으니까 또 이제 머리를 기렸던 것을 이제 그날에야 머리를 깎는 거죠. 머리를 밀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신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제병 하나를 취하여 나신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려. 원래 넓적다리 부분하고 이런 흔든 가슴 부분 다 제사장 몫이죠. 그 후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제 포도주 마셔도 되는 거.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머리도 깎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로 드림과 행할 법도이니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할 법을 따라 할지니라. 만약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힘이 닿는 대로 더 약한 것 산비둘기, 지푸들기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 앞에 소원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부정케 되면 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앞에 건 무효하고 다시 잡아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잘 끝나면 이제 머리를 밀고 포도주 다시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속죄 제물, 뭐 속건 제물 이런 거 번제로 화목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죠. 잔치가 벌어지겠죠. 나 이렇게 잘 끝났다 하고. 나중에 바울이 보면 말입니다. 소원을 끝나고 머리를 깎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일정 기간 나신으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일정 기간 나신으로 살고 끝나면 머리를 미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나실인이 죽음에 접촉하면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어야 되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둘 가져 속죄와 번제물로 드립니다. 새로 소원하는 날을 잡아놓고 이제 수양을 속죄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실패할 때 이거 뭐 일부러 실패한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나신의 기간이 끝나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전제는 부은 거죠. 소제에다가 머리를 밀고 이런 일을 머리카락을 화제로 드리는 거죠. 불에 자기 머리카락을 태워서 모든 예식을 마치면 나실이는 포도주를 다시 먹을 수 있었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형편에 따라 나실의 예물을 다른 걸로도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해야죠. 잘 되기를. 물론 잘못됐을 때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도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도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도 잘 되라고 하듯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든지 교훈하든지 책망하느라도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자 돼 보니까 정말 교인들 자녀와 같아요. 자녀. 그래서 항상 10명이 잘하고 1명이 못해도 그 1명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늘 평안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지만 항상 걱정 근심이 많아요. 성도들에 대한 걱정 근심, 믿음 생활 잘 못했을 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마치 자녀 몇십 명 기르듯이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해야겠죠. 잘 되기를 원해야 돼요. 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역시 그럽니다만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 돼서 물질도 좀 쓸 줄 알고 잘 돼서 좀 건강해서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볼 때 안 그러죠. 우리 아빠 엄마 나 미워한다. 나 안 사랑한다. 누군만 사랑한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도도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회자의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나만 안 사랑한다. 누군만 뭐 좋아한다. 네,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물론 그런 목회자도 있을 수 있겠죠. 악한 목회자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제사장이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는 것처럼 복을 주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냥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제사장도 그러는데 주요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 제목 세 가지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평강 주시옵소서.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늘 말씀의 은혜를 또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려움 없이 늘 평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은 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더 많은 축복이 나오죠. 예.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항상 존경하고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야 서로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 나실인의 의무, 그다음에 나실인의 정결 규례, 또 나실인의 만료되었을 때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 제사장이 할 축복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